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돌을 닦았다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테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요, 너무 힘든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일어나자마자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너무너무 몸이 아팠대요.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오늘 설교를 듣고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면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너무 힘들지만 저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무슨 억지로 아멘 시키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돼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디 썼느냐?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1장에 보면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I thank you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늘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쇠고랑 발고랑 차고.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지금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좁은 지옥 같은 공간에 혼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를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옥이 추운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디모다야, 네가 올 때 내 가죽 옷을 좀 갖다 달라. 너무 추우니까,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감옥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십시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지에 들렀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옷감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 여인이 은혜 받고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는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자기는 완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황이 끝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쪽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밉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형편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하루하루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된 것, 실패한 것,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압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았고 갔습니다. 그때 붙잡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20개 주를 바벨론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와서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을 때리 잡아야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이걸 들은 거예요. 아하, 요 사람을 잡으려면 다른 거는 못 때려잡으니까 요걸 갖고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요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간 긴급 명령을 내려서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이자. 좋다고. 왕은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건 뭐냐?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꼼짝없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일간 기도 안 하면 되지. 30일 지나고 하면 되잖아요. 정하고 싶으면 입을 덮어 쓰고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이 야단치겠어요?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겁니다. 뻔히 자기를 죽일 걸 압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은 나는 목숨을 잃을 거다. 이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답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답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들이 사자굴에 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훗날 다니엘을 높이 축복해 주셔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 곳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중앙교회입니다. 2016년에 이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교회가 큰 불이 나서 완전히 그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내부에 처참하게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으로도 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온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교인들의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났다. 교회가 어떻게 건축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 별 소리들이 이제 자꾸 남에게 비난하는, 원망하는, 가슴이 아프니까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꾸 불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소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소방서가 늦게 왔다. 소방서 아저씨들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매뉴얼대로 이거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을 텐데 소방서가 잘못 대처했다. 모든 책임을 또 소방서에 돌리네. 교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권오서 목사님이라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교인들이 불평이 싹 들리자 장로님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장로님들, 오늘 저하고 어디 같이 갑시다. 어디 갑니까? 따라오시라고. 그래 가시면서요,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잔뜩 샀대요. 이거 목사님 왜 이걸 삽니까? 그냥 사서 저 따라왔어요. 그래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목사님이 소방서에 가시는 거예요. 여를 왜 갑니까? 저 따라오십시오. 목사님이 소방서에 가셨어요. 소방대원들이 이제 전부 다 나와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진화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생명을 걸고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감사 인사로 왔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이래 인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고마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감사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교회 소문이 확 나잖아요. 그때부터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일시에 잠잠하게 하죠. 그 다음 날부터 온 교회가 새벽에 마당에서 새벽 감사 기도를 시작했대요.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뭐라고 했냐? 언제나 더 깊이,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교회 교인들이요, 마당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같으면 찬양할 기분이 나냐 말이야. 뭔 손들고 찬양하고 감사 좋아하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1년 만에, 사진 잘 보세요, 이 춘천중앙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에 내부 성전을 보십시오.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감사가 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차 안에서 또 1차 전쟁, 2차 전쟁 벌이지 말아요. 저 다투고 말이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 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에 또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니까요.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믿음으로 감사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더 주십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에게도 비난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독일의 어느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분이 이 중년의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암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암은 특이했습니다. 암이 어디에 생겼냐? 이 혀에 생겼어요. 혀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많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 이건 혀를 잘라야 된다. 왜? 이게 전이 되면 큰일 나니까.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혀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와 가족이 동의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마치 들어가기 직전에 이분의 육성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주어졌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의사, 간호사가 다 서 있습니다. 이제 마취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5분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마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째 마지막 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에 의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암으로 수술받는 저분이, 혀를 자르는 저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의사가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위의 가족들도 아버지의 신앙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이분의 이야기가 온 독일의 신문에 다 실리게 됐고 모든 국민들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감사거리를 주신다. 기도하십시오.